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8절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굴의 강탈을 려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겉옷을 내게 다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려서 온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앞에 서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의 제하에 증언하고 온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시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오신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안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명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제목을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자, 첫 번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에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할 때는 어때요? 사는 그런 보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기쁨의 요소가 전혀 없거나 기쁨을 얻을 만한 대상이 주위에 전혀 없을 때 아마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날의 우리 현대의 그런 정신병은 기쁨을 상실한 데서 이렇게 연유한다 해도 그런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쁨은 인간을 생존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충족한 상태가 인간의 그런 궁극적 목표의 그런 행복의 도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10절에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니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치 그런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그런 만족감과 느끼는 그런 심리와 같은 그런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은 어때요? 지속적인 그런 기쁨을 가지지 못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현상입니다. 자, 기쁨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라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주체가 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요한복음 4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기쁨입니다. 상대적이고 늘 변하는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며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랑은 기쁨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쁨의 샘이 폭포수처럼 우리의 심령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들어설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그런 좋은 일, 또 값어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악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되면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범죄한 후에도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되게 착하고 보람 있는 일 등을 하게 되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어때요?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의 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의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앗아가는 수고와 모든 근심 걱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식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쁨을 걷는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동반되는 그런 길입니다. 소망과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길은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소생되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의로운 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을 이렇게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은 생활의 보호자가 있을 때 어때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절에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그런 대문으로 도망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의 어려움은 기쁨을 앗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어때요? 이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난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죄를 변하게 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잠언서에 아굴은 잠언 30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성도를 향해서 의식주의 해결에 대하여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6장 33절에 마태복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식주에 대한 안전한 보장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자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넘치 않을 때 어때요? 기쁨이 생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두는 자요. 또 세상의 환란 풍파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분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할 때 기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그런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절대적인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냐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자기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이 본문의 22절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요한복음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지도자를 질문하죠. 이 질문은 유대의 그런 유대교 정교 지도자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세례 요한에게 던진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 시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자기 양심의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대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그런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은 존재에 대한 확신과 연관됩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자기 인식입니다. 그릇된 자기 확신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자아의식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런 정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분명하게 이럴 때 세례 요한은 밝혔습니다. 당시의 군중들은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길을 자문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가 천사의 신탁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이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기에 이때 당시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나긴 그런 고난과 어둠의 역사에 찌들었던 그런 유대 민족의 기대감은 요한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라기가 지어지고 한 400년 동안 참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이때 나타나신 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오신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이 민중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받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드러내어라는 뜻은, 자, 세례 요한은 20절에 드러내어 이 말씀이 나와요.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드러내라는 뜻은 반복되어진 완강한 부인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이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의 자아에 깊이 잠재해 있는 우월의식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우월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을 최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의 자아가 왕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가 왕에 앉아 있습니까? 자기 중심의 자아는 환경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려 합니다. 우리 가정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자라고 생각하면 실마리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자아 욕망을 성취하는 길을 행복의 척도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참된 자신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자기 안신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치와 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곧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늘 의식하면서 군중들에게 그분을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이와 같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신을 연관시켜서 조명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척도로 자신의 됨됨이를 가늠하는 자입니다. 또 세인들의 평판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는 이들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은 자기 연민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웃들은 일시적 이익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내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만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인격 앞에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는 못이라고, 27절에 신발끈을 풀기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못이라고, 그런 존재임을 세례 요한은 고백함을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비천한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모세오경에 모세를 보십시오. 젊을 때는 어째요? 자신을 그 애굽의 시대의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40세까지 그랬죠.
그렇지만 자신만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인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반전이 생기죠.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애굽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또 미디안 광야에서 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그네와 같은 초로운 인생, 그런 인생인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선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자기 인식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지혜로워야 할 성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지혜로워야 할 성도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고 선포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정말 역사의 정말 시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어때요? 기상의 이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핵쟁쟁이 얼마나 또 매스컴이 나옵니까? 또 기아들이 또 어려운 일들 얼마나 그런 시대마다 지금 현재 요즘 시대의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은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이장한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지혜로워할 저 여러분입니다. 영적인 면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66권이 성경에서 성령은 가끔 불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런 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문자로 보면은 성령의 불을 끄는 일을 중지하라. 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이 성령 역사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신앙 열심을 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 사역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오히려 신앙을 차갑게 또는 쉽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할 성도입니다. 자, 말씀을 멸시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술주자 이렇게 표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20절에 그러죠. 자,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언을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교육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그러한 말씀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버렸다는 얘기죠.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너무 자의적인 신앙을 고집하는 점도 진리에서 이탈돼 우리가 있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명백하게 이렇게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지혜로워야 할 성도입니다. 자, 악과는 철저히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때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합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말은 형식이나 종류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악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과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안에는 다 여러분 마음 속속에 다 알고 계십니다. 진리를 가장한 이단이라든가 또 현실 생활에서 보통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불의의 그런 타협 등 결코 용납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이런 은사를 받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다고 해도 때때로 악에 끌려다거나 악의 영의 유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인간 심성들이 복잡해져서 악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장하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저와 여러분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순간의 역정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간음죄를 범하죠. 그래서 그런 다윗과 같은 실수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도 그런 자기 스승을 비판하고 팔아먹는 거 누가 있죠? 유다이죠. 유다. 가룟 유다와 같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적당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안 통합니다. 뜨겁던지 차갑던지 이런 양자택일 모습만 있을 뿐이 이거 양자택일의 그런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지혜로워할 우리 성도입니다. 지혜를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구절은 은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리라는 말은 동전이나 금속의 순도와 함량을 점검하여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런 영적인 일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아니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요즘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죠. 핸드폰에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 좋은 말씀 보내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런 관계 맺지 말아야 그런 관계들, 소통하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끊어야 할 것을 반드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지혜를 실제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태면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생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제일 빨리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순간순간 찾아오잖아요. 유혹이 옵니다. 그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악일 경우에는 비록 쾌락과 여러 가지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도 알고 악도 알면서 그런 생활에서 이와 같은 과감성과 결단성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지식에 불과하고 또 어때요? 영적인 지혜가 있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런 참된 지혜를 응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자기 인식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지혜로워야 할 성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나를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